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10번째 시간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중 누가 마귀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2번 예수는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3번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마귀, 곧 사탄을 가리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4번 마가복음 1장 12절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예수를 사탄에게 시험받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5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마귀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인가요? 6번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는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귀가 하는 일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중 누가 마귀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 항마성도 하셨던 그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공자님과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어떤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독 이 불경과 이제 성경에 이 마귀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이 성경에는 더더군다나 더 많이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중 누가 마귀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자, 석가모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더 많이 말씀하셨다. 네,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귀는 실제 할까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있는 것인가? 요즘에 이제 영화를 보면은요, 이런 이제 사탄, 이 마귀, 뭐 드라큘라, 뭐 좀비, 뭐 이런 그 귀신, 이런 존재들을 이제 소재로 한 그런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인간의 상상의 산물인가? 아니면 정말 실제하는 것인가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무당, 이라고 하는 이제 이제 직업이 있고, 그분들은 이 귀신의 존재를 이제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그 무당을 찾아가서 어떤 길흉화복을 점치고 물어보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서양의 경우에는 이제 타로 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그 마귀의 존재를 과연 마귀가 실존하는 것인가, 실제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은 분명 이 마귀의 실제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런 한번 이제 이걸 한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이 성경과 불경에서는 이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요한복음 12장과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먼저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두 구절의 그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자, 이 세상의 임금, 곧 왕이 있는데 그 임금 왕, 이 세상의 임금이요 왕의 지위에 있는 자가 곧 마귀, 사탄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임금. 이런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마귀, 곧 사탄을 가리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것이 다 같은 의미로 이제 그 나열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마귀, 사탄을 어떤 존재라고 규정짓고 있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곧 마귀가 하는 일이다. 라는 이 소제목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는 자,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는 자. 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온 천하를 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을 읽어보면요. 자, that snake who fools everyone on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snake, 옛뱀이죠. 뱀. 땅에 있는 everyone, 모든 자들을 fools 하는 자다. 속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the deceiver of the whole worl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eceive, 속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온 천하를 속인다 이런 뜻이죠. 속인다. 온 천하를 속인다. 천하를 속인다. 이 천하에 이제 그 인간 존재가 있는데 그 인간 존재들을 속이는 일을 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마귀, 곧 사탄을 가리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온 세상을 속인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2절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사탄에게 시험받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면요. 12절, 13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제 예수님에게 내려오고 그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울려 퍼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예수님에게 임재한 그 성령이 바로 그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 복음서, 성경의 네 권의 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예수를 사탄에게 시험받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어떤 답을 하시려는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무상정 등각, 이제 최고의 깨달음을 얻기 그 직전에 그 마라 파피아스를 이제 파피아스에게 내가 이제 부처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리셨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곧 이 큰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것인데, 자, 이 욕계의 최고 지배자인 마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내가 마귀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광명을 비추셔서 제 6천마왕 여섯 번째 하늘에 있는 그 마라 파피아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곧 부처님이 곧 이 득도를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제 그 흥미로운 그런 내용인데 이 성경에는 성령이 예수를 그 광야로 몰아내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인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깊이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성경의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사탄의 이 시험을 통과하신 뒤에 비로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자, 공생애라는 것은 이제 사생애,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이제는 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공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요. 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공생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이 자격이 이제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야 이제 공적인 생애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좀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런 어떤 가르침을 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또 달리 생각해서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항마성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마귀의 그 방해 공작을 이겨내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무상정 등각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가?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마귀의 시험에 만약에 졌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깨달음 자체를 얻지 못한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비로소 마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도 그 하늘의 그 지혜를 온전히 깨달으셨기 때문에 사탄의 그 세 가지 시험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험은 우리 인류의 스승들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는가 안 했는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가 존재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날 보면
이제 스님이나 아니면 이제 뭐 목사님 이런 분들 중에 사역을 하는 중에 무슨 이 돈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이성과 성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런 분들은 이 시험, 이 사탄의 시험에 이제 넘어진 거죠. 그 넘어짐으로써 더 이상 어떤 그런 공적인 그런 공생애를 더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채 그런 어떤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직책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한 가르침을 베풀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간, 출세간, 초세간이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시험은 세상적인 어떤 그 가치를 초월해서 이제 그 세상의 것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눈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그 테스트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세상의 것들의 세상적인 가치를 초월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공적 생애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케이스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마귀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마귀가 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다. 참소하던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소한다라는 이제 이 표현의 뜻을 알아야만 그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소하다라는 말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 이것을 이제 참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참소하다라는 게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행위, 일러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예. 그 구약 성경에 욥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욥기를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이제 쭉 유람하고 왔습니다. 구경을 쭉 하고 그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세상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을 보았느냐? 그 욥처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혹시 보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사탄이 이제 대뜸 하는 얘기가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 의로운 사람
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면서 이제 그 욥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욥을 이뻐하셔가지고 욥에게 많은 재물과 그 부귀를 이렇게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욥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어떤 욥에게 주셨던 그런 많은 그런 재물들과 어떤 그런 그 부귀를 모두 빼앗으시면 분명 욥이 그 하나님을 이제 욕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참소를 하지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탄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쟤는 굉장히 이제 의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탄이 옆에서 아유 아닙니다. 저놈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존재가 곧 사탄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마귀가 천하를 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참소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 왔는데,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자 마귀가 쫓겨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성경의 맥락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의 지위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이기시고 그 이 세상의 임금이 되셨다. 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 중에 핵심 중에서도 또 핵심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가 예수에게 짐으로써 예수가 이 세상 임금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제 그 마태복음 복음서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해당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하죠. 자,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하고 이제 마귀가 그 예수님을 이제 그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면서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그 사탄이
이 천하만국과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탄의 그 말을 듣고 전혀 반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 사탄이 이 세상의 천하만국의 그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세상의 권세를 사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 사탄에게 속해 있던 이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넘기셨다. 즉,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탄에게서 빼앗아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과 이제 그 맥이 통하는 것이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라는 이 말씀과 그 같은 취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 1서에 보면 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온 천하를 깨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참소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일이었는데 그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그런 취지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인류의 스승 110번째 시간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진술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요. 그러한 진술들을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